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 이런 자신이 단지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많은 표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를 통해 나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앞에 서 있었던 로마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일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말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던 그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정작 자기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은 헛것이요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선포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참으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부활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그리고 부활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 무덤은 마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이 쉬신 후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무덤은 아직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빈 무덤이라고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던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간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지금 일요일날에 이른 새벽 해가 돋을 때 미리 봐두었던 그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엉뚱한 무덤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후에 베드로도 그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확인한 무덤은 바로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히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묻혔고 3일째 되던 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를 거부하고 박해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 빈 무덤에 대한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부활의 등원의 두 번째는 바로 천사들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덤을 찾아오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있는 그 큰 돌을 굴려줄까라고 걱정하며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돌이 굴려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보다 먼저 아직은 어두울 때,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왔습니다. 그녀가 돌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도움이, 즉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호련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투명하게 된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도 동일한 그 표현입니다. 여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 앞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외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당혹했던 사건, 즉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은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났다라는 표현은 과거 수동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은 왜 여기에 죽은 자 무덤에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그들을 꾸짖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인들은 천사가 꾸짖은 것을
이것이 예전부터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례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사례를 여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가르침을 친히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을 칭찬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제대로 봤다. 맞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이 말씀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았느냐. 고난을 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신다고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덤에 묻힌 채 오늘까지 이어졌으며 그분이 하신 약속은 다 거짓이며 그분이 구원자라고는 도저히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사기꾼이거나 혹은 미친 사람으로 불릴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빈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의 거짓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증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빈 무덤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천사를 통하여 두 귀로 뚜렷하게 들은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법적 효과를 갖는 증인으로 최소한 2명에서 또 3명을 요구했습니다.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은 10절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거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야고보 모친의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 샬로메가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있었던 증인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5명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4명이요.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귀로 천사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렸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어떻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큰 무서움에 빠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무서웠지만 갑작스레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여자들이 가졌던 큰 무서움을 큰 기쁨으로 바꿔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이들을 만나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고 여인들은 나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변하여 그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말씀해 보면 사도들은 많은 증인들, 즉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큰 기쁨으로 달려온 그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치 없는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은 의식이 희미해진 허황된 환자들의 이야기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믿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말하거나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려고 경고하고도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른 한 제자, 아마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 다른 한 제자가 함께 무덤에 달렸고 먼저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인들이 말한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여 구부려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바로 따로 잘 정돈되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베옷을 벗겨두고 머리 수건을 따로 가지런히 정렬해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누군가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그 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베드로가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을 여인들에게 들었습니다. 둘 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 속에서 보았지만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직접 내 손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복이 될까요?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AD 서기 60년 누구든지 빈 무덤을 찾아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55년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22년이 지난 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명의 형제가 대부분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후에 11사도는 모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확실한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증언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상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능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영이 여러분 삶 내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여러분 육체의 소유욕을 버리십시오. 영육 대신 성령의 소유욕을 따라 행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부활할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많은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부활을 믿으며 온전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